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받아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것은
교독문 제40번입니다. 교독문 4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6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기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며 참된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은 세상과 연합하여 살면서 부끄럽게 살다가 나왔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기도로, 찬송으로, 헌신으로 저희들의 삶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지만 어느 날부터 저희들 가운데
신자의 사명이 사라져가고 기도와 찬송과 헌신이 사라져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여기사 저희들의 삶이, 저희들의 신앙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 기독교가 세상의 빛이 되고 진리가 되는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는 제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충영교에서 열립니다. 교단의 장자 교단인 합동교단의 총회는 전쟁의 폐허와 가난한 삶의 현장 속에서 희망을 주는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었고, 미신이 난무한 산골짜기마다 십자가의 불빛을 밝히며 농촌의 배고픔과 가난함 속에서도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삶의 윤택을 이루었습니다. 그 합동교단 부흥의 역사 가운데 서기행 원로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고, 대성교회가 전국에 존경받고 믿음 있는 교회로 널리 알려지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 세대교체 역사 가운데 부흥의 영광 가운데 사로잡혀 있게 하지 마시고, 다시금 각성하고 회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연단 속에서 더욱 부흥하고 발전하는 총회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성령이시여 역사시여, 이번 110회 총회가 성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총대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어 명석한 판단 가운데 새로운 기독교의 부흥을 이끌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덧 대성교회가 설립 71주년의 시간이 오는 동안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72년 1년의 역사 가운데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하셨던 눈물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성교회와 저희가 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천국에 계시든 이곳에 계시든 그분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어르신들이 남기신 기도의 유산들이 자손만대에 복받는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기도가 신앙이 멀어져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을 깨우고 죄악에서 그들을 지키며 교회로 불러 모으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절함이 눈물이 되어 대성교회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주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이지만 육신의 질고로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성도들,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 같이 아프고 병들고 상하고 찢긴 성도들의 육신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가 불어나게 하시어 죽은 자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이 오늘도 세상의 모든 고통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주일 아침, 우리들의 마음속에 행여나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다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만이 가득하길 거룩하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두 군데 성경 말씀인데 다 짧아서 첫 번째는 저 혼자 봉독하고
두 번째는 한 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5장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성석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으로 저희 마음을 담아 주께 올려드리오니 헌금과 더불어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10의 1조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으로 더 경제적으로 안정케 하시고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하는 일들을 지키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특별한 일에 감사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감사가 일상이 되고 감사가 넘치는 일상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정한 대로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헌금하는 주의 종들에게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헌금할 때마다 기쁨이 되기보다 마음이 아프고 시험 드는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은 것 드리고 싶지만 현재 형편이 어려운 손길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아버지 마음에 아버지 원한 대로 더 많은 걸 드릴 수 있도록 물질의 복과 여러 가지 것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이 자리에 믿음으로 나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몸이 약하고 힘들지만 정성을 다하여 주 앞에 나온 자들 믿음으로 예배할 때 모든 질병이 깨끗이 나음 얻게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 앞에 감사로 산 재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며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못하나 인터넷으로 예배드린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말씀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시고 모처럼 보는 분 있으면 더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시면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그래도 정기적으로 한국에 오실 때마다 계셨는데 인사드릴 분이 계십니다. 박정숙 권사님 언니 되시고 멀리서 오셨어요. 스웨덴 스톡홀름 한인교회 오셨는데 박수미 권사님 잠깐 자리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자리 앉아주십시오. 그래도 오실 때마다 교회 꼭 들리셔서 예배를 드렸는데 인사를 잘 못 드리다가 오늘은 그래도 인사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어른들의 믿음으로 준비하는 에베네셀 찬양대에서 찬양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장로님 기도하셨던 대로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서울 충현교회당에서 제110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이제 시작되어서 진행이 됩니다. 개회부터 폐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는 증경 총회장 되시는 서기행 원로 목사님과 기도하신 총대 하정민 장로님이 같이 참석하십니다. 모든 결과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그런 결과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축복할 일이 있어서 제가 잠깐 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제가 밑에 내려온 것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아기 첫 예배 축복이라고 지금 아기 한 명 이 세상에 나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최성화 집사님 가정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정의가 있는데 그 언니가 터울이 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롭게 자녀를 주셔서 모든 분들에게 희망과 소망이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왔는데 다 준비가 좀 덜 돼서 먼저 보여드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첫 예배 축복 통장이라고 해서 유치부와 교회가 작은 것은 준비해가지고 아이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건네드리고 오늘은 이걸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준비된 걸 전해드리고 아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주사랑입니다. 그래서 왜 축복하여 기도할 터인데 지난번에 저는 정성껏 기도했더만 다른 분들이 불안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엄마 아빠 잠깐 앞으로 나오시면 아이를 보여주시고 제가 그냥 손만 대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주두화 성도님이고 최성화 집사님이고 주사랑입니다. 앞으로 좀 올라오시죠. 엄마 아빠 아기 잠깐 뭐 고개 나보다 못해. 고개 조심 아이 좀 보내. 우리 주두화 성도님 그 다음에 최성화 집사님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니 귀한 생명을 아버지 가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물로 주신 이 아가가 주 안에서 나서 이제 주 안에서 잘 자라 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시고 지혜롭게 하옵시며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아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워두신 아빠 주두화 성도님과 엄마 최성화 집사님에게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세워두신 우리 언니 아버지 정희에게도 귀한 우리 동생과 더불어 이 세상을 먼저 살았으니 지혜로 잘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아가 되고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자녀가 태어날 때마다 같이 축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이런 엄마 아빠들의 믿음으로 자라가는 귀한 가정 우리 교회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시지 마시고요. 사진 찍어야 돼요. 아가는 있으니까 엄마가 이거 드세요. 축복 통장입니다.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지금 자녀 출산할 분들이 많으세요. 계속 있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립니다. 아이 예쁠수록 만지지 마세요. 손 깨끗이 씻었어도 만지지 마시고 엄마 아빠한테 굉장히 예민한 겁니다. 가까이 가는데도 각을 하시고 하여튼 만지지 마시고 손대지 마시고 만지려면 10만 원 내놓고 만지십시오.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 자녀들 여기 올 때 저기 또 모아도 있고 또 있는데 서아도 있고 다 있는데 같이 이쁜 아이들 그냥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이렇게 결혼하고 자녀 주는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정말 터울이 좀 커요. 그래서 농담이 아니라 출산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바라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기 바라고 축복합니다. 2부 예배 후에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이 유초동부실에서 있음을 알려드리고 이후에 1시에는 공감 배치팀 모임이 당회장실에서 있습니다. 세워두신 분들은 대표일 뿐이고 개인 이야기가 아니라 같이 의견을 모두 할 터인데 하실 말씀 있으면 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광고한 대로 경배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말씀 메시지는 지난번에 보니까 거의 없고 그저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 찬양과 기도입니다. 우리들의 밝은 빛이라는 주제로 오늘 7시에 여기서 하는데 다른 어느 곳에서도 하지 못한 온 세대가 함께 할 수 있는 찬양입니다. 모두 오셔서 우리 전문적인 세션들이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같이 합니다. 어른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찬양으로 준비해서 하니까 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는 귀한 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수도노회 장로회 수련회가 오는 토요일 10시 30분 다산 은혜교회당에서 있고 교회는 오전 9시 출발합니다. 어제 수도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수련회가 있었고 그다음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남전도회 연합회가 체육대 되게 강해요. 그래서 족고도 3년을 연속 우승해가지고 기를 가져왔습니다. 이번에도 정예 부대를 보내서 모두 22개 팀이 있는 데서 우리가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갈고 닦은 바 열심히 해서 했는데 종목은 윷놀이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태원 이동 어린이 5종 경기가 오는 토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국군재정관리단에서 있습니다. 우리 교회 행사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사회를 위해서 교회가 같이 알리고 아이들 우리 유초동부 아이들도 있으니까 같이 참여하고 축복해주고 대놓고 복음은 못 전합니다만 교회인 줄 압니다. 알아서 간접적으로 우리 전하고 뭐 팝콘도 가져가고 또 어린이 얼굴에 칠해주는 것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봉사할 터인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이어서 오늘까지 아직 사람들 남아 있어서요. 추석 연휴 솔지방 행사로 전도 대상자에게 책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2만 원 정도 범위 내에서 원하는 분에게 무료로 선착순으로 책을 주려고 하니까 그 시간 12시 반부터 오후 2시까지 서울지방에 가셔서 김지영 권사님과 상담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달려가지는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책 도서관에서도 빌리겠지만 우리 교회 도서관에서 신앙서적을 빌려서 같이 읽으시고 또 준비한 간식 나눠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오후에 덕소교회 가서 헌신예배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박운하 장로님, 권현승 권사님 자녀 박경미 자매 계속 교회 나오다가 지금 결혼하고 나서 교회를 좀 못 나오고 있는데 통화하고 문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셔서 출산했습니다. 축하하고 이제 아이가 이제 곧 우리 여기에서 유아 세례 받도록 다 부모님이 여기 계시니까 장로님 권사님이니까 우리 경미 자매와 더불어서 그래서 여기서 유아 세례 받으며 남편도 같이 예수 믿고 지낼 수 있도록 같이 하자고 했고 경미 자매도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모두 이런 일을 통하여서 전도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그리고 다시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모처럼 교회를 와도 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박수미 권사님 건강케 하옵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고 박경미 자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귀한 자녀를 출산케 하여 주셨사오니 가정이 복되고 가정이 전도되어 남편도 예수 믿고 시댁도 예수 믿는 가정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정성껏 준비한 찬양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며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으로 모두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찾아보니까 요즘 인사는 아니고 조선시대 후기부터 근대 초기에 했던 인사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 말로는 밤새 평안하셨는가? 이게 존댓말도 하우체도 아닌 비슷한 건데 밤새 평안하셨는가? 하고 인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도적이 많고 화재도 자주 일어났고 질병이 심하여서 밤을 넘겼다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근대화 개화기 초기에 이르러서 밤새 평안하셨는가 해서 영어로 굿모닝이 왔는데 관청이나 또는 좀 배웠다는 신문물을 접한 가정은 그런 영어 인사를 하기는 했지만 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말은 이제 좀 사라진다 하는 게 기록된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인가 싶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밖에 있을 때, 하여튼 영국에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자기 속내를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중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합니다. 영국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는 중에 우리 중학교 1학년 How are you? 물으면 다들 I'm fine, thank you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들 정말 안녕하냐고. 안녕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국 사람들이 그 다음 하루에 4계절 바뀌는 날씨 이야기하고 썰렁한 유머가 다 끝난다고. 여러분 정말 괜찮냐고. 이게 먼 나라 섬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시간 지나서 10년, 몇십 년, 100여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이야기로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교회 식구 되신 여러분이나 가족들이나 여러분 개인이 안녕하십니까? 요즘 정말 별일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제가 경험하는 여러분은 저한테 전화 올 때쯤 되면 저는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좋은 일로 또는 어떤 일들 하기 위해서 전화 주실 때도 있지만 고민하다가 전화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겪어서 더 이상 어떻게 하지 못할 때, 본인이 어떻게 못하는데 다른 분을 통하여서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라도 한번 받아보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전화 주실 때 저는 그런 전화를 종종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요즘에도 밤새 안녕은커녕 수없이 한낮에도 사방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고 있고, 우겨싸는 일들을 하나하나 해결도 못한 사이에 내 속에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스트레스와 긴장이 가득 있고 온갖 것들 눌려있는 그 속에서 또 다른 일들이 또 쌓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생활은 해야 되잖아요. 괜찮아요, 안녕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 속에 누군가가 이 어려움 짐을 대신 져주고 이 어려움 가운데 해결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딱 하나면 되죠. 정말 누구 말대로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이거는 뭐 광고 이야기고, 거기에 더하여 엄마, 아빠가 바라는 것 공부만 잘해다오. 그 공부가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인생의 짐 물론 나름 스트레스 많죠. 이것저것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커서
온갖 일들에 개방되어 있고 노출되어 있는 지금만큼은 암만 생각해도 아니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모두 맨몸으로 맨정신으로 날마다 수없이 당하고 경험하는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누군가가 좀 나와서 누군가가 좀 와서 대신해서 그 일들을 짊어지고 거기에서부터 나를 좀 붙들어주고 건져내고 그렇게 하실 분이 좀 계신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모든 어려움에 같이 동감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성령의 인치심과 보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인친다 하는 것은 세상적으로도 이는 도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도장. 이는 어떤 건가? 소유권. 그러니까 혹시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새로 산 말 같으면은 도장 이렇게 콱 찍으면 그 말은 그 순간 너무 고통스럽지만 이게 어느 누구 소유라는 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도장을 찍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는 신분 보통 도장 말고 인감 도장은 또 비싼 거 하지 않으세요? 그래도 좀 더 좋은 것으로 왜냐하면 막도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도장이니까 이 도장은 신분을 가리켜서 그 도장이 얼마나 영롱하고 화려한 색깔을 입고 있나에 따라 자기가 드러날 수 있어서 그렇게 되기도 하고 권위를 드러내고 보통 도장 옥새 같으면 임금님이나 갖고 있는 도장이고 진정성 다른 게 아니라 도장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정말로 원하는지 보여줄 수 있으니까 마치 에스더 이전에 아하수에로 왕이 도장을 찍고 나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도장 찍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성령이 인쳐주신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을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기름 부었다는 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두셨느니라. 인치시고 보증하셨다 하는 게 바로 성령으로부터 말미암았다 하는 말입니다. 고대에도 인치는 것이 소유권, 신분, 권위, 진정성이었다면 성령께서도 우리 가운데 인쳐주심으로 바로 딱 치고 너는 내 것이라고 너는 세상 어디 가운데 너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고 보장해 주시면서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바로 인쳐주심입니다. 여기에 더하여서 보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한번 제가 더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니라. 보증이란 말은 지금 원어에서 아라본이라고 하는데 거래를 지불할 때 거래 가운데 최종 지불을 보장하는 그런 보증금, 계약금과 같은 겁니다. 집을 매매할 때 처음부터 모든 돈을 다 지불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고 나서 일부분 몇 퍼센트 해당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약금을 내면 그때부터 이 집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계약금을 지불한 그 사람 소유가 됩니다. 제일 우선순위가 됩니다. 물론 중도금, 잔금이 남아있긴 해도 그러나 그건 내면 되는 거고 계약금 낸 사람에게 이 집이 그 사람 소유가 된다는 걸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인치시고 나서 보증하신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무엇이 아니지만 앞으로 마치 집이 몇 달 뒤 또는 얼마 뒤에 그 사람 소유가 될 것처럼 우리도 얼마 뒤에 장래에 앞으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거라고 최종 완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영광됨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을 얻을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보증이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 있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게 바로 인쳐 주심과 보증하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때 이 세상 살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니까 한마디로 내주하심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까 인쳐 주시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보증하셔서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확실함을 우리 가운데 주셨으니까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하고 말을 하고 전하려고 합니다. 순서는 인치심과 보증하심이 논리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인치고 보증하고, 물론 논리선이고 사실은 동시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내가 그러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침 받은 것, 또 보증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거하신다는 것을, 내주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듣기는 했는데 어떻게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따라 같이 말씀을 봅니다. 먼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 아닙니다.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증언해 주신다. 내적 증거라. 성령께서 친히 증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친히 증언한다. 그 다음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내적 증언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여기 딸도 들어갑니다. 성차별 아닙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군요. 그래서 성령이 거하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담대함이 있고, 성령이 거하심으로 앞으로 있을 일들을 바라보며 현재 이겨나갈 수 있겠네요. 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죠. 대부분 이렇게 될 걸 믿고. 그러나 개 중에는 오히려 확실하게 전하는 게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렵게 여겨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성령이 친히 내 안에 증언하신다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증언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는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저는 성령이 거하지 않는 건가요? 이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이게 구원의 문제. 그 다음 두 번째,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데, 저는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렵습니다. 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학습 효과로 세뇌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도 앞에서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또 목사님들이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그게 들어서 습관되어서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되는 거지, 나는 그게 습관이지 천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여겨지기보다 두려운 멀리 계시는 하나님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또 결과, 그렇죠. 이러한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으로부터, 입술로는 남 앞에 그냥 형식으로 해야 내가 좀 덜 손가락질 받으니까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를 부르기 되게 어려운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겨우 교회 한번 나왔는데 왜 확실한 이야기를 해서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까? 비참함의 단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특히 멀어지게 되는데, 친구들이 버린다, 사실 안 버렸는데도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관계를 따라 친구가 사귀어졌을 때 그렇게 되고, 형제들 사이에서도 버림받았다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경쟁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시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아닌데도 본인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실제이기도 하고. 어쨌든 근데 점점 갈수록 어려운 게 부모가 나를 버렸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정서적으로 부모님의 기대치가 있고 부모가 바람이 있고 한데 어느 순간 너무 말 안 듣고 그래서 부모가 고적에서 파버려 뭐 이런 말을 한다든지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말을 했는데 부모는 그게 진심이 아니죠. 듣는 자식은 진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게 마음에 꽉 잡혀가지고 돌덩이가 돼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렇지 자식 아니니까 뭐 이런 생각으로 가득해 있는데, 그래도 최종 보루는 뭔지 아세요? 신앙이라고.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신앙이 없어 보여도 그래도 교회 나오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지켜주실 거라고 믿고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나에게는 하나도 해당이 안 되어서 성령의 내적 증거라는데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맹숭맹숭하고 양심으로 봐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데 나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습관인 것 같고 그렇게 가깝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이런 거 보니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고 눈물 나지만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마저 나를 멀리 하셨나? 그럼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지? 친구 이미 없고요. 형제자매 마음문 닫았고요. 부모 그냥 같이 살거나 연락 주고받지만 이미 감정 없고, 그래도 마지막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아도 마지막 하나님. 근데 성경이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으니 하나님마저 나를 아니라 하시나? 이런 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건가? 구원은 기초로 들어갑니다. 기본도 아니라 기초로.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구원은 내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 받으면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나의 감정 상태가 조증이 돼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울증돼 바닥에 떨어지든지 나의 감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나의 선행과 공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헌금 많이 해서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오는 것처럼 되든지, 드릴 헌금이 없어서 쭈그리고 저쪽에서 창피해서 그냥 눈 감고 있든지, 봉사를 많이 하든지 못하든지 그거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나의 확신이 있어서 이러면 됐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걸 안 해도 또는 하도 이런 거 상관없이 구원은 나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디 달려있습니까? 내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내 안에서 감정과 확신과 행위와 이런 게 아니라 내 밖에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바로 내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으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구원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종교성이 있든 없든 행위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선행을 하든 아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심지어 더 악하고 죄 가운데 있든 아니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인터넷 뒤져보십시오. 예수님 죽은 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아무리 거짓이 횡행해도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활하심이 그런 거짓인가? 육신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전서 15장과 그리고 여러 복음서에서 말하는 여러 말, 주님 부활하신 건 그때 당시 제자들과 여러 사람이 보이시고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역사적 사실이고 우리는 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구원은 여기 있는데 문제는 그런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죄 없으신 주님의 죽으심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심이 되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를 마지막에 다시 살리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된 것을 내가 마음에 믿기만 하면, 내가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감정 상태를 떠나서 내가 뭘 했든지 안 했든지 떠나서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하심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요한복음에 진실로 두 번 나올 때는 그 예수님의 진짜 말이란 얘기입니다. 아멘 아멘 레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들어야 되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다음 절을 보내주십시오. 영생을 얻었고 믿으면 됩니다. 믿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원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든 감정이 있든 울든 안 울든 메마르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행위가 어쩌든 선행을 하든 많은 걸 하든 아무것도 못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내가 믿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면 약간 찔림이 있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이것저것 핑계대면서 교회 생활, 신앙생활 잘 안 할 걸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스스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사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데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내가 뭐라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 제가 드려봤거든요. 왜 그러셨는지. 그때 하늘에서 나오는 하늘의 음성이라고 믿으면 믿고 내 속에서 나오는 생각은 생각이고 어쨌든 그때 딱 한마디 대답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니까. 사랑의 조건이 있습니까? 사랑하심의 조건이 있습니까? 그냥 사랑하시겠다는데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그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을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여러분 이 좋은 날 놀러가기 좋은 날 교회 안 오시고 왜 여기 오셨어요? 뭐 볼 일이 있어서? 세상 더 좋은 데 많은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거기에 좀 더 강력하게 바르게 긍정적 반응을 보이시든 도망가며 하더라도 그냥 쪼꾸라기라도 그냥 끝에서도 반응을 보이든 어찌됐든 부르심이 없으면 오실 수 없는데 하나님 사랑하심을 받은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지금도 기다려 주십니다. 그래서 여전히 남겨진 질문 있잖아요. 아까 있던 것. 그런데요, 저는 성령이 내 안에서 내주하신다는 것 증언을 모르겠습니다. 예, 몰라도 괜찮아요. 감정으로 되는 것 아니니까.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지 못해도 그게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를 못 부르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불러요? 멀리 계신 하나님. 네, 괜찮아요.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즉각적으로 한 번에 꽉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천천히 나도 모르게 시간은 지나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될 것은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마침내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루십니다. 그가 사랑하사 아들을 보내어 죽게 하기까지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아직 멀어도 좋습니다. 익숙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찬송 잘 못 불러도 좋습니다. 성경 못 찾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인지 모르고 두려운 분으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만 아십시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믿어지는 믿음을 주셨으니 시작해 하시니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침 드린 것. 그래서 이런 우리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이 사방에 우겨 쌓이는 세상 속에서 성령의 보증하심을 따라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 혼자 싸우기 힘든 싸움을
주께서 싸워주시고 소망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절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로 오십시오. 말씀 들음으로 믿음이 생깁니다. 공동체 가운데 머무십시오. 구역 가운데 기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모두 되어서 이 가을에 하나님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길래 나 같은 죄인을 죄인 대신 죽어주시고 다시 살아나셔 하나님 믿게 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인치시고 보증하여 주셔서 이 땅 혼자 살지 아니하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어버리지 말고 약해지지 않고 이 은혜 붙들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을 얻으시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내주하시며 인치시고 보증하심을 믿고 이 고단한 세상 가운데도 새롭게 힘얻어 살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